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구절은 있지만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받으사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어느 것이 더 충격적인 일입니까?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고난받으신 것이 큰 일입니까? 당신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받으신 일이 더 충격적인 일입니까? 그런데 14장에 가룟 유다에 대한 언급이 추가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고 17절을 보면은 17절에 저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이고 또 41절 42절에도 나옵니다. 세 번째 오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가룟 유다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을 찾았다라고 했지요. 여기에는 넘겨준다는 말을 썼지만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또 21절에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41절에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42절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마가복음뿐만이 아니고 다른 복음서에서도 가룟 유다를 부르는 이름은 같습니다. 예수를 판 자라. 왜 가룟 유다를 예수님을 배반한 자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판 자라고 했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을 넘겨주는 대가로 가룟 유다가 무엇을 받았습니까? 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1절에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마태복음에는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었다. 은 30냥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원어에도 신약 성경의 원어에도 팔았다라는 표현을 썼는지를 찾아보기 위해서 영어 번역 성경과 헬라어 번역을 뒤져봤는데 거기에는 놀랍게도 팔았다라는 단어가 아닌 배반했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걸 찾아보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원어를 쓴 마가나 마태가 사용했던 단어는 판다라는 뜻보다는 배반했다라는 단어였는데 그것이 한글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팔았다라는 단어를 쓰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한국적인 정서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우리는 배반하는 최악의 행위를 판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일본에 넘겨준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매국노라고 부르죠. 매국노 이완용. 여기에서 매국이란 말은 나라를 팔아먹었다라는 뜻입니다. 팔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넘겨준 사람을 묘사하고 있고 또 매판자본이란 말이 있죠. 매판자본 이것은 외국 자본의 앞잡이 노릇을 해서 국가에 해를 끼치고 그리고 개인적인 이윤을 취할 때 그것을 매판자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정서에서 가장 큰 배반의 행위는
이 물질적인 대가, 돈을 받고 배반하는, 적에게 넘겨주는 행위, 그런 정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도 예수님을 팔았다라는 말로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고 배반하기는 했는데 물질적인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그때는 뭐라고 썼을까? 그때도 예수님을 배반했다고 썼을까?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가룟 유다는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30냥이 얼마나 큰 액수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30냥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 때 은 얼마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20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적어도 1500년의 세월이 지나갔으니까 요셉을 애굽에 팔았을 때가 1500년 전이니까 장정 한 사람의 값이 요셉의 경우에는 은 20이었는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았으니까 자기 스승을 배반한 대가치고는 많은 돈을 번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가룟 유다가 돈이 욕심이 나서 예수님을 판 것인지 아니면 이 믿지는 장사를 한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의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판 것인지 아니면 다른 동기가 있었는데 겸사겸사해서 돈을 받은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남의 나라의 국가의 기밀을 넘겨주는 행위를 간첩행위, 첩보행위라고 부르는데 스파이지요. 요즘은 국가의 기밀을 넘겨주는 사람만이 있는 게 아니고 산업 정보를 넘겨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산업 스파이라고 부릅니다. 옛날에는 국방에 관계된, 나라에 관계된 정보를 적국에 넘겨주고 돈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 회사의 기밀을 경쟁 회사에 넘겨주고 대가를 받는 산업 스파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간첩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돈을 받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돈을 받지 않고 간첩 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재미교포 한 사람이 미 해군에서 근무를 하면서 한국과 관계된 미국의 정보를 이 워싱턴 한국 대사관의 무관에게 넘겨주었다가 그것 때문에 FBI에 체포가 돼서 간첩 혐의로 복역을 하고 그리고 이제 출소한 다음에 우리나라를 찾아온 적이 있지요. 그래서 TV에도 출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인터뷰할 때 나는 스파이가 아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게 화제가 돼서 국내 TV에 출연했을 때 나는 스파이가 아니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는 그런 질문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때 그분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내가 어떤 대가, 물질적인 대가를 받고 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스파이가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건 흥미로운 발언이지요. 본인이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가 이 정보를 넘겨주는 대가로 무엇을 바란 것이 아니고 자기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돕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대한민국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넘겨준 것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그분이 한국에 넘겨준 정보는 미국에 전혀 해가 되는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정보를 넘겨줌으로써 미국에 무슨 위해가 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엄격한 간첩죄를 적용해서 징역을 살게 된 것은 그건 너무한 것이다라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지요. 아무튼 사람이 나라나 자기가 속한 조직을 배반할 때 그게 어떤 물질적인 대가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이유, 사상적이라든가 종교적이라든가 이런 이유로 돈을 원하지 않고 자기가 무엇을 믿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게 실망을 했는지 아니면 영적으로 실족을 한 것인지 자기가 기대했던 예수님과 실제 예수님의 차이점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인지 그가 원했던 것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돼서 로마로부터 건져주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시험에 든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죄를 짓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동기로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그 이유예요. 죄는 어떤 깊은 심오한 이유를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는 죄지 아무리 심오한 동기와 이유가 있다고 해서 죄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신은 배신이고 시험은 시험이고 탐욕은 탐욕이지 사람이 어떤 깊은 철학적인 이유가 있다고 해서 탐욕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시험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 30냥이 가룟 유다에게 얼마만큼의 의미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자기가 섬기던 스승을 배반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을 배반하는 대가로서는 30냥은 많은 돈이 아니에요. 결코 그건 많은 양이 아니고 만일 은 30냥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라면 가룟 유다는 미련한 사람, 하찮은 사람, 웃기는 사람입니다. 무슨 은 30냥 때문에 자기의 영혼이 지옥 갈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공짜로 하지 않았습니다. 공짜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찮은 대가, 하찮은 이유. 그러나 인간은 얼마든지 하찮은 이유로 자기의 영혼을 팔 수도 있고 자신의 운명을 망가뜨릴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가룟 유다가 어떤 심오한 이유로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정죄받으시는 것을 보고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냐면 뉘우쳤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형을 받는 것을 보고 가룟 유다가 후회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돈을 돌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라고 돈을 돌려주려고 했는데 대제사장들이 그 돈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가룟 유다가 그 돈을 성소에 던져버리고 그리고 스스로 목을 매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떤 깊은 이유, 어떤 사상적인, 어떤 종교적인 깊은 이유로 예수님을 배반했다면 예수님이 정죄받으시는 것을 보고 후회하지 않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잘 됐다. 이제 목적을 이루었다. 이런 식으로 기뻐했을 텐데 그가 후회하고 돈을 돌려주고 자살했다는 말은 가룟 유다도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찮은 이유로, 뭔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후회할 만한 이유로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것이 대부분의 인간의 행위를 설명한다고 보면 됩니다. 사람들이 무슨 깊은 이유로 어떤 일을 하기보다는 굉장히 평범한 별것 아닌 나중에 생각하면 후회할 만한 일로 나쁜 짓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역사적으로 조국을 배반한 사람들 중에 여러분 스파이 하면은 무슨 007, 아이리스 이런 것을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실제 스파이는 007 제임스 본드처럼 멋있는 차를 타고 다니고 카지노에 나타나고 이렇게 사람의 이목을 끌면 아마 하루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진짜 스파이는 여러분 옆에 서 있어도 여러분이 눈치채지 못할 만큼 아주 평범한 사람, 아주 평범하고 사람의 이목을 끌지 않는 그런 사람이 스파이를 하는 것이지, 멋이 있어서 한 번 보면 잊어버리지 못한다. 그런 사람은 스파이가 되면 안 됩니다.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냉전 시대에 소련을 위해서 첩보 활동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영국 사람들 중에 영국의 명문 대학을 나오고 또 명문 가정 출신이고 귀족이고 또 엘리트인데도 불구하고 소련을 위해서 영국을 배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5명은 전부 다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하고 영국의 공무원으로 영국의 외무부라든가 영국의 비밀정보부의 일을 하는 최고의 엘리트가 됐는데, 그들이 소련의 이중간첩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공산주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소련이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이상적인 사회상을 제시한다고 믿었고, 동시에 영국 사회가 문제가 많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런 금전적인 대가 없이 자기 나라를 배신했어요. 이건 사상적인 이유로 조국을 배반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북한의 포로로 잡혔던 미군 병사 중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휴전협정에 의해서 포로 교환을 하는데, 붙잡혔던 미군 포로들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미국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북한에 남은 미군 병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 왜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했느냐? 그들이 공산주의를 신봉해서 그랬느냐? 그들이 북한을 좋아해서 그랬느냐? 그게 아니고, 미국에 돌아가 봤자 별 볼 일이 없고, 미국 사회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하고, 미국이란 사회에 대해서 평소에 불만이 많이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그걸 거부하고 미국에 남았어요. 지금 생존해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후회할 겁니다. 그때 내가 돌아갈 걸. 그때 돌아갈 걸. 내가 왜 그때 객기를 부려가지고 여기에 남았나 후회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이 자기 나라를 배반하고 자기가 속한 단체를 배반하는 이유가 이처럼 나중에 후회할 평범하고 별것 아닌 이유일 때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이유도 마찬가지. 성경에서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간 사람들의 경우를 봤을 때
깊은 이유에서 그렇게 한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에 데마라는 사람이 나와요. 데마는 사도 바울의 일행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행 중에는 바나바도 있었고 실라도 있었고 디모데도 있었고 디도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 중에 데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데마가 원래 바울의 일행이었는지를 어떻게 아냐면 바울이 일찍 썼던 서신을 보면 거기에 아무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런 그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는 구절이 있는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의 초기 사역에는 데마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디모데서를 가서 보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데마가 사역자의 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는 얘기. 그 이유가 단 한 문구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그러니까 데마가 무슨 신앙적인 회의를 가졌다든가 무슨 깊은 의심에 빠졌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세상이 좋아서 자기의 사명을 버리고 떠나갔다는 얘기. 또 다른 한 사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땅을 팔고 집을 팔아서 그 돈을 헌금을 하면서 그 돈의 일부를 숨겼죠. 왜 그랬을까요? 아까우니까. 무슨 돈이 궁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돈이 궁하면 그렇게까지 헌금하라고 누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능력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헌금하라고 그랬지. 어느 누구도 너희들 집을 다 팔고 땅을 팔아서 교회에 바쳐라고 요구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정말로 돈이 궁했다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알 수가 없지만 그들도 남들처럼 집을 팔아서 헌금을 하겠다라고 공언을 해놓고는 정작 돈을 보니까 돈이 탐심이 나서 일부를 숨겼어요. 그리고 나머지를 갖다가 베드로에게 헌금을 하는데 베드로가 그 순간에 성령이 그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야 이것이 집을 판 돈 전부냐? 그랬더니 전부라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찌 사탄이 너희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에게 거짓말을 하느냐?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고 성령에게 거짓말을 했도다. 그래가지고 아나니아도 죽고 삽비라도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욕심을 부리면 아내라도 좀 만류를 해야 되는데 남편이나 아내나 한 통속이다 보니까 둘이 시험에 들 때 똑같이 시험에 들었어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서 자주 부딪히고 의견 차이가 생긴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나마 세상을 보는 관점이 조금 달라야 아나니아 같이 누가 실수할 때 삽비라라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두 사람이 세상을 보는 눈이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건 정말 그 부부가 돕는 역할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돕는 배필이란 말은 그런 면에서 도와야지. 그런 면에서 남편이 실수하면 아내라도 바로 생각하고 아내가 실수하면 남편이라도 바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두 사람이 똑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똑같이 욕심을 내고 똑같이 시험에 들게 되니까 하루 한날에 남편과 아내가 둘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죽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건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당시 예루살렘의 아주 유명한 그런 일화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처럼 교회와 성령에게 죄를 지은 이유는 단순합니다. 돈이 아까워서 그랬어요. 무슨 깊은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사상적으로 나쁜 물이 들어서 하나님에 대해 시험이 들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돈이 아깝고 욕심이 생겨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하면 안 되죠. 예수님 배반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경우가 있을 때 그 이유를 살펴보면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별것도 아닌.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 말씀에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나마 온 세상이라도 얻는다면 모르겠는데 온 세상을 얻는 것도 아니고 조금 돈을 벌기 위해서, 조금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처럼 믿지는 장사는 없고 그것처럼 미련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가론 유다의 사례는 참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야 됩니다. 12 제자 중에도 이처럼 시험에 들 수 있다는 사실. 예수님을 그렇게 가까이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3년 동안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다른 제자와 같은 특권을 누렸는데도 불구하고 가론 유다는 은 30냥을 대가로 예수님을 팔았어. 그리고 나중에 후회한들 뭐합니까? 나중에 후회하고 자기가 목매달아 죽었지만 그것도 또한 잘못한 것은 자기가 정말로 죄를 졌다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에 자신의 삶을 맡겨야지. 그러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삶을 끊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인간의 교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말로 잘못했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에 겸손히 자신의 삶을 맡겨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임의로 내가 후회한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삶을 끊는 것은 끝까지 그는 하나님에게 자신의 삶을 항복할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유혹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유혹에 드는 경우도 있지만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고 같이 동행하고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도 유혹에 들 수가 있다는 사실. 시험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에도 시험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풍족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곳인데 거기에도 시험하는 자가 있고 거기에도 시험에 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나는 은혜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과 가깝기 때문에 그렇다고 방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